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계시록 5장 말씀은 앞에 4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4장에서 4장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5장에 넘어와서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5장에 넘어와 보면은 이 5장에서도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제 6장에는 넘어가면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심판의 주체가 이전에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이 5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장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구절이 있다면은 두루마리, 또 어린 양,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검은고와 금대접 이렇게 나옵니다. 금대접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심판의 주체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7인을 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데 펼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울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과연 이 두루마리가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기는 5절을 읽었지만 1절에 보시면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나와 있죠. 이 에스겔서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우리 다들 아시죠? 키나라고 읽는데요,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에스겔은 실질적으로 울었어요. 아주 슬프게 울었습니다. BC 586년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에스겔이 실질적으로 아주 통곡하듯이 그 슬픔을 이런 애가를 불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곡은 말 그대로 슬퍼하는 신음하는 소리를 애곡이라 하고요. 세 번째 나오는 이 재앙, 이 재앙에 대해서 이 원문에 보면은 희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희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이 에스겔서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문에서 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것을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다만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재앙을 내리실 건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계시록 1절에 보시면은 안팎으로 썼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안팎으로 썼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 안쪽과 바깥쪽에 글씨가 차 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글자를 빼거나 또는 수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팎으로 썼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 자체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유대 사회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두루마리 작성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두루마리 안쪽에 대해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기록을 했고요. 반대편에 있는 두루마리 바깥쪽에는 안쪽에 썼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바깥에 글자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두루마리 안쪽에 있는 내용과 바깥쪽의 내용이 일치를 하면은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진짜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두루마리 안쪽의 내용과 바깥쪽의 내용이 틀리다면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가짜라고 이렇게 판명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계시록 1절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그 말 그대로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자체만 해도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7인을 봉하여졌다는 말은 그 누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알 수 있는 방법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7인을 순서대로 하나씩 뗄 때마다 실질적으로 이 두루마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7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29장 11절과
다니엘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 7인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 역시 하나님께서 봉해 놓으신 것은 그 내용을 풀지 말고 그 자체로 봉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표로 다니엘서 8장 26절을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그 당시에 자기들의 이스라엘 나라와 장래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다 설명을 했고 풀이를 해 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주야에 대한 환상만큼은 말하지 말고 그 자체로 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도 요한도 오늘 이 5장에 보면은 마치 자기 눈앞에 그림이 펼쳐지듯이 천상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손 위에 7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사도 요한이 걱정한 것은 뭐냐면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뭔가 장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세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은 울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몰라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신학자들도 이 1절에서 말하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린 양의 생명체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체가 맞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문맥을 봤을 때, 앞뒤의 내용을 봤을 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 특히 복과 저주를 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토라가 바로 이 두루마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이 복과 저주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었고요, 구약 시대의 모든 대부분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루마리 자체는 원래는 장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대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약간의 좀 확대 해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루마리는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유언과 약속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그 뜻은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요거와는 약간 벗어나 있죠. 결국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신빙성 있는 의견은 이런 의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두루마리 속에는 각 피조물에 대한 장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의 목적과 그 결말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이 가장 근거가 있는 말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희 신학자들 세계에서 잘 알고 있는 리차드 보캄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절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 사람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루마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악을 어떻게 종결시키고 또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어떻게 영원을 시작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두루마리 안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요,
또 부활하신 이후로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현재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특정한 시대의 그 때에 임할 것입니다만,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도 하고 있고요, 또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구속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절대 겁을 먹거나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물론 신비로운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연 그런 신비로운 내용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로지 변함없이 당장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온다 해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또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내용이 6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 6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을 유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에 대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31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에만 30군데의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어린 양의 개념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린 양과는 약간의 원문적인 차이가 있고요,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의 개념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8장,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의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은 도살장에 말없이 끌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이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어린 양 자체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어린 양에 대해서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유월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실 때에 그때의 희생 제사로 쓰인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그 출애굽기 당시에 썼던 유월절 어린 양을 비유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사야서 53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이끌어 왔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남아 있는 모든 심판과 재림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으로 넘어갔다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근거가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예수님께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과거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멘. 이 다니엘 선지자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이미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것에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수여한 수여식이다, 또는 전달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도 말세에 대한 얘기고요, 이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이러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시고 알아야 될 것은 이 환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금 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잘못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나와 있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도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요, 미련한 5처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덩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덩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한쪽은 기름을 준비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두 무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자리에서 신랑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어찌 되었습니까? 미련한 5처녀는 신랑과의 그 만남을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는 진짜 주님이 성경 말씀대로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오세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14만 4천이 어떻고 천년왕국이 어떻고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가 과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요, 한 사람은 들림을 못 받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못 받고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맷돌을 가는 순간에 한 사람은 들려가 올라가 버리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진짜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미리 그런 신앙이 준비된 사람은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것이고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 좀 이따 오십시오, 아주 좀 이따 오십시오,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리 하다가 그냥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요겁니다.
이 권세의 수요식이 끝난 후에 하늘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이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검은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과거 다윗 왕도 시편을 노래할 때 이 검은고, 다른 말로 수금이죠,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금대접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이 금대접은 구약에 보면은 그 진설병 상에 올라가는 도구가 숟가락, 잔, 병, 그리고 요 위에 이제 금대접이 같이 올라가요. 이 금대접의 용도가 뭐냐면은 향기로운 제물을 담을 때에 이 금대접에다가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141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기도를 마치 밤낮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하는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이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쩌면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공의를 펼쳐달라고 간구하는 이 간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나올 하나님의 인과 대적과 그런 심판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의 공의를 펼쳐달라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왜 굳이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내 일 잘 풀리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5장 끝부분에 나오죠.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요소가 모든 것들이 물론 여러분들을 위한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물어보지만은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요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성도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예요. 그래도 사도 요한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무소불위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거는 못하실 것이다, 미래 지리짐작으로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속에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밥은 며칠씩 굶을 수도 있습니다. 밥을 성경 말씀이라 그랬죠. 밥은 며칠 굶어도 돼요. 그런데 호흡을 안 하면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 속에 영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요,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세요. 정작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하지만은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나는 마치 이런 착각이 빠져 있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착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전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좋아하세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일 잘하면 뭐합니까? 분위기 다 망쳐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기 분수와 주제를 알고 죄인인 것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가장 최고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몇천 명의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출연합니다. 오로지 300명. 이 300명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사역자가 또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해도, 앞에서 세운 주의 종이 어떠한 요구를 해도 진짜 여러분 아무 이런 방법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싸우러 갈 때 무기를 가져간 게 아니고요, 항아리 송에 뭘 가져갔습니까? 횃불만 담아갔잖아요. 누구 말대로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그대로 아주 묵묵하고 무식할 정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뒤쳐내고요, 내 생각,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러한 삶을 오늘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현재도 지금도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눈이 뻔하게 보여요. 다만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에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징하는 것이 신기하고 신기해요. 그런데 결국 요한계시록이 가는 길은 뭐냐? 말세가 지금도 말세 가운데 있다는 거고요, 마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의 시기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다만 땡 하고 언제 칠지를 아무도 모른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1세기 당시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 죽음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변함없이 믿으라 하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갈 거냐는 거죠. 당장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내일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 모임에도 얘기했어요. 절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믿음의 정도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 속에서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옵니다만은 이 5장을 접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오로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평생 예수님을 잘 믿어왔습니까? 그렇다면 마무리를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고요, 변함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러한 일을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